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연쇄살인범이죠. 그 유영철 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에서 자신이 이렇게 잔인한 살인범이 된 이유를 어린 시절 자신의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필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학대받은 환경에서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학대받았다고 느끼는 이들은 자존감 훼손에 대한 투쟁을 하다가 그도 안 되면 사회에 나가 자신들의 방식인 범죄로 표출해버리기에 그 악순환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유영철 씨가 쓴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가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를 진심으로 공감하고 채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지체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하면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문제 거의 80~90%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라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유영철 씨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학대받은 환경에서 자란 모든 사람이 다 악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의 매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메고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 때 주님은 우리가
과거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사연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능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형벌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을 양육할 때 그 성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피가 더럽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부모의 더러운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지었던 죄를 나도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더러운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부모의 죄를 답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에 흐르는 피는요, 내 부모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내 육신의 부모도 부모이지만 이제 우리의 진짜 부모, 참 부모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 과거의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예수 믿는 나에게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어디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에 대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부모의 잘못이야, 그러니 너는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와 잘못은 오로지 내 책임이고 나의 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과거의 상처가 나의 도피처가 되어 나의 죄를 합리화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언뜻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와 이 아들 이삭이 분명하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 이삭도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까지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애굽으로 갔죠. 그런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의 죄를 답습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이루게 됩니다. 이삭 자신의 의지와 믿음의 결단으로 아버지의 죄를 끊어낸 것입니다. 또한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들 이삭도 아름다운 아내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내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똑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여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 번은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도 이삭의 선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에 비해 이삭에 대한 기록이 현저하게 적은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와 실패를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이삭은 아버지에 비해 실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아버지의 한계에 매이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의 적용인데요.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를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하셨고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나의 책임과 나의 선택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모 탓, 환경 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은 오로지 내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모들의 적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이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더 돈을 많이 줬더라면, 내가 자녀에게 더 사랑을 많이 줬더라면, 내가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더라면, 그런 후회와 죄책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노력과 지원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풍족한 환경에서도 상처받는 자녀가 있고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과 구속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인격과 성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보인을 보이기를 힘쓰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조건이나 인격이 아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할 때 거기에는 아이러니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경험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실패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죄와 수치도 아낌없이 꺼내놓고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아비는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지만 너는 나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자신의 죄와 실패를 내 자녀의 약재료로 그렇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공도 그리고 우리의 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약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와 수치를 공동체 앞에 오픈하고 꺼내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나는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며 죄를 저질렀지만 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내 간증을 통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바로 그 이유로 약재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이 귀한 간증을 남의 이야기로 흘려듣지 않고 잘 듣고 소화하는 사람은 그것이 내 인생의 살과 피가 되어서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목회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도 저는 어머니보다는 제 아버지로부터 훨씬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철이 없고 또 이 구속사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제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고 말씀으로 제 아버지와 저의 삶을 해석하면서 제 아버지에게 공도 있고 또 과도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공과 과 모두가 지금 제가 있도록 만들어준 너무나 귀한 약재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아버님은 3대째 믿음의 집안이시고 또 제 어머님은 그 이상의 믿음의 대를 이으신 가정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두 분 다 목회자로서는 첫대이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삶으로서 모든 것이 다 처음이고 모든 것을 다 개척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두 분은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삶이 이런 것이다 이끌어주거나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부딪히며 터득해 오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덕에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믿음의 선배로서 또 목회의 선배로서 내가 부모님의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또 무엇은 따르지 말아야 될지를 배우고 또 학습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역할은 열심히 철길을 까는 것이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밟고 잘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공과가 저에게 두 철길이 되어서 하나님은 저를 지금의 구속사의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제 부모님보다 더 나은 가장이고 목회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부모님이 저보다 앞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삶으로 저를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저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저에게는 제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제게 너무나 귀한 약재료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내 부모의 좋은 것도 또 내 부모의 나쁜 것도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하게 믿음 안에서는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믿게 해주고 나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준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나의 환경이 어땠는지와 상관없이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의 삶에 대해 부모와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그 어떤 것도 누구의 탓이 아닌 내 삶의 결론임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내 부모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사용하셔서 나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18일 보석상자입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깨달은 만큼 적용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과거에 저의 죄와 저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특별히 제 부모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악한 죄인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며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오로지 환경을 탓하고 내 부모를 탓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왔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나은 삶, 더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상처 입은 심령으로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상처와의 자리, 나의 원망의 자리, 나의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거룩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